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다니엘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라 하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응답을 받으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살 때 요셉은 속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내 것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대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겠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 이런 것도 창세기 11장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뭐를 받느냐? 사단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게 눌려 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 영적 문제를 막는 유일한 길이 전도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가 되어서 자기들은 성공의 길을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부모, 형제, 내 백성, 내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느냐?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 있는데 나 한 사람만 편안하게
난 사람만 잘 되고 난 사람만 성공적인 삶을 산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발견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뭐 내 가슴에 감격과 감동과 충만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웁니까?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자신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억울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뜻을 결단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포로가 됐어요.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지금 이 나라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경제를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요, 솔직히 한마디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대로 붙잡고 뜻을 정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았어요. 법으로 아예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법이 강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요? 세상 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꽁꽁 묶어놨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뭐 이거 막은다고 막아집니까? 불가능하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먼저 뜻을 정했다는 사실. 뜻을 정했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압니까? 믿음을 전제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된다. 이거를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뜻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 각오를 했다 이 말입니다. 뜻을 정했단 말은. 전 세계가 멸망받을 수 없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죽기로 각오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나라도 없어졌고 성전도 허물어졌고 부모 형제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호련단신 나 혼자 지금 포로되어서 이 왕궁에 선출되어서 왔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냐.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큰 계획을 세우고 큰 일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변질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 말씀이 중단되니까 결국은요, 언약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언약을 전하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막았던 천주교 중세 지도자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야 축복받는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되고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법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교세를 가지고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뜻을 정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 회복하기를 원하였고 오직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루터를 막는 모든 사람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세력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말씀하시느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걸 알고 뜻만 정하면 돼요. 뭘 하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하고 나니까 힘들잖아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오기도 하지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누리는 겁니다. 뜻을 정한 것을 가리켜 천명이라 하고 뜻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1장 9절 말씀 볼까요? 우상에 바쳐진 포도와 고기, 재물을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안 먹겠다, 먹겠다. 지금 먹는 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지금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망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가문이 이 저주 재앙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이것 때문에 하다가 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또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포도주와 우상 제단에 바쳤던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 다니엘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요, 이 다니엘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게 했어요. 지위로 볼 때, 위치로 볼 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정했다고 말해서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위치가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면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얼굴이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졌다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새 청년이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내려주는 신이다. 이 신상 앞에 경배하고 절을 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누림이에요. 나는 뭐 예배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복음이면 되니까 편안해. 옛날 같으면 막 불안했고 눌렸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 그건 누림이 아니에요. 진짜 누림은 뭐냐? 위기 앞에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누림이에요. 문제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누림이에요. 하나님은 4차원, 5차원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눈치 보고 전략을 쓰고 인본주의를 쓴다. 그래서 잘 벗어났다. 사람들은 그걸 누림이라고 하는데 그 누림이 아닙니다. 진짜 누림은 뭐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위기와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누림의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면은 다니엘을 중상 모략해서 죽이는 법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온 백성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여기서 법을 만드는데 이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중상 모략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종교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왕도 이 법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법이냐? 왕의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왕 이외에는 경배도 하지 말고 왕 이외에는 숭배도 하지 말고 신앙을 갖지 말아라. 그것을 모든 왕궁에 있는 고관들에게, 전 백성들에게 다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 법을 만드는 자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누렸어요. 복음을 누렸어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뜻만 정하지 마시고 제대로 누리시면 돼요.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도 죽어야 될 판에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왕궁에 있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수가 없다. 제대로 깨달았고 제대로 누린 거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고 속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역사로 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고 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이걸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위기가 오잖아요. 때로는 외롭잖아요. 문제와 한계가 오잖아요. 그때 진짜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누리면 증거가 나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다 뜻을 정하고 힘들 때, 여러분 흔들릴 때 뜻을 정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누리다 보면은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합니까?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한 꿈이라 시달리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궁과 전국에다가 이 꿈을 해몽할 자를 찾는데 한 사람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왔어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 또 꿈을 꿀까 봐.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다니엘이요, 그 꿈을 해석한 겁니다. 무슨 꿈을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왕은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지금 왕 나라가 강대국이고 모든 것이 평탄대로로 지금 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단과 마귀, 악한 귀신들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미래는 지옥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정확한 답을 주게 된 겁니다. 세상에 답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 되어서 사단을 꺾고 참된 제사장이 되어서 저주 재앙을 끝내고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답입니다. 확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 2장 46절 보세요. 왕이 다니엘에게요, 큰 절을 하고요, 예물을 주었어요. 47절, 48절, 49절 보세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박사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았어요. 모든 술객 박사들의 장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박사들, 술객들, 무속인들, 그 어느 누구도 답을 못 줬는데 이 다니엘이 정확한 답을 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각 도에 다스리는 지도자로 딱 세워놓아버린. 그리고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데 문제가 오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복음 없는 종교인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은요,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고요. 뜻을 정한 것을 누리는 누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똑같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같은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님들이 막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마음에 그게 왜 어렵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진짜 나보다도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하는 거예요. 왜 저게 어렵지? 어느 분이요, 150만 원 빚을 지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150만 원 빚졌다고 죽겠어요? 아니면 살겠어요? 150만 원은 빚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분은 한 달 내내 벌어도 10만 원도 못 벌기 때문에 150만 원을 갚으려면 몇 년을 갚아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살을 시도한 거다. 내가 볼 때는 감기가 별거 아니지만은 본인에게는 이 감기가 죽을 수 있는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면 계속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겁니까? 내 생각을 바꿀 겁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나를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을 거둬주세요. 나를 거두는 게 낫습니까? 말씀을 거두는 게 낫습니까? 나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유익한 거 계산해서 갈 때는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은 포로 되는 길이에요. 속국이 되는 길이에요. 노예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있으되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줄 기회가 없는 거죠. 다니엘과 세 청년을 보면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당연한 신앙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237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5천 종족은 어느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데 나는 망했는데 망한 게 아니에요. 나는 병들었는데 병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표고 언약의 여정이더라고요. 힘들다는 생각, 그게 내가 지금 사단에게 내 생각을 뺏긴 겁니다. 내가 지금 그 힘든다는 것에 속아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뜻을 정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탄식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에 모슬렘이 들어왔습니다. 비어가고 있는 교회 건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우상 신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우상 신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터키가요, 바울 사도가 복음 운동을 집중적으로 한 곳이 바로 터키거든요. 지금의. 그런데 지난번 터키에 전도 캠프하러 갔다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집중해서 전도 캠프하고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터키인데 교회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인들이 어마어마한 모슬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의도 면적이 되는 그 전 공간에 모슬렘 신전을 다 지어놨어요. 1년에 수천만 명이 관광을 옵니다. 그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요. 교회다운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을 못 고친다면 교회가 아니죠. 237 나라 5천 종족이 방치되어 있고 악한 사단에게 잡혀 죽어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지요. 그럼 뭘 갖고 살립니까? 건물 갖고 살리는 게 아니죠. 사람으로 살리는 게 아니죠.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살리는 게 아니죠. 뭘 갖고 살리죠?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지요. 교회가 복음을 놓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버린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되면은 그 교회는 복음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뜻을 정한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데 하루가 지나도 죽질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꽃 속에 집어넣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소에 알고 있던 다니엘, 왕이 평소에 알고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의 입구에서 부릅니다. 다니엘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은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언약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절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자기를 하나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고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저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중상모략한 사람들, 복음을 막고 전도를 막았던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 그들이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뜯어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